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한 주 동안 꿋꿋하게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승리하는 복된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상당히 이름을 날렸던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 후대의 역사가들은 그를 설교자의 왕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유명한 바로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목회도 참 잘하셨습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 성도들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 중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가지고 온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조건을 가진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목사님 찾아주십시오. 그 교인들이 내건 조건이 10가지입니다. 첫째, 스펄전 목사님 같이 훌륭하신 탁월한 목회자. 두 번째, 탁월하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성경 교사. 세 번째, 불타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자비로운 심성을 가지고 성도들의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사람. 다섯 번째,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사람. 여섯 번째, 명철하고 활기차며 적극적인 사고의 소유자. 일곱 번째가 조금 그렇습니다. 비남. 여덟 번째,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아홉 번째, 행정 능력이 있어서 탁월한 수완이 있는 사람. 열 번째, 창조적인 사업가적인 두뇌를 가진 사람. 이 10가지가 바로 그 교인들이 목사를 찾는 조건이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좋은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랬더니 이 교인들이 그렇게 놀라운 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사람 가운데 그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기대하는 목회자에 대한 단편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기대하는 목회자란 희로애락을 초월한 이상야릇한 존재의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에겐 희로애락이 없는 것처럼, 희로애락을 초월한 것처럼 이런 성도들의 목회자들에 대한 기대를 일컬어서 물 위를 걷는 증후군, 그렇게 얘기합니다. Walk on water syndrome,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목회자는 무엇이나 할 수 있으니 무엇이나 요구하고 무엇이나 기대하고 무엇이나 맡기실 수 있다고 하는 성도들의 기대라는 얘기입니다. 목회자라면 그 정도는 하셔야죠. 목회자라면 그 정도는 참으셔야죠. 목회자라면 그 정도는 극복하셔야죠. 우리와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성도들의 이런 기대에 부응하려고 정신없이 뛰다가 넘어지는 교역자들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목회자도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참 쑥스럽고 하기 어려운 설교입니다. 코로나 영상 예배에 부른 윤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또 코로나 때 온 저도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은퇴한 이후에는 부르는 데는 제가 다 간다. 대한민국이면 어디든지 간다. 요즘 외국에서 불러도 관계할 거 없어 영상 찍어 보내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참 제가 이 쑥스러운 그런 주간입니다. 교역자 복원주의 설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윤 목사님이 오라고 그러니까 제가 또 와야죠. 그럼 왜 교단에서 교역자 복원주의를 정하고 1년에 한 번 지키라고 하는가? 1년에 한 번쯤은 목회자가 하는 일과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한 처지에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못해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부딪히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성도들의 자신의 입장을 넘어서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이루어 나갈 하나님의 역사, 합력하는 그 일에 바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목회자들의 입장에서 목회자들의 어려운 문제가 과연 어떤 것인가, 성도들이 이해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관심,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목회자의 자기 관리는 사실 굉장히, 목회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자기 관리 가운데 바로 또 목회자들의 스트레스 문제가 더 큰 문제입니다. 미국 교회협의회 조사해서 보고한 내용, 우리나라도 비슷할 거라고 제가 봅니다만 아마 요즘 코로나 이후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는 지난날의 목회자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는 아마 코로나 이후는 더 할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한국의 목회자들은 뭐가 어려웠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웠어요. 제가 첫 목회 나갔을 때 참 어려웠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 굶어도 봤어요. 그땐 다 어려웠죠. 그러면 경제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였는데 교인들 관계 이런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살만해졌어요. 교인들의 여건도 좋아졌어요. 교회도 좋아졌어요. 그러면 그때보다 지금이 신앙생활이 훨씬 좋아져야 되는데, 제가 45년 목회하고 은퇴했습니다. 과거의 교인들보다 지금의 교인이 과연 신앙이 좋아졌느냐? 그렇게 물으면 제가 자신 있게 예,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앙생활이 경제적으로는 좋아졌는데, 여건은 좋아졌는데 점점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 어려워졌다는 얘기는 교회가 복잡해졌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복잡해졌다는 얘기는 목회가 그만큼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회자의 75% 이상이 한 번 내지 그 이상 스트레스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목회를 그만둘까 생각한 적이 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근데 목회자들이 받는 스트레스 원인 가운데 90%가 교회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 성공의 신부이면서 목회 상담가인 존 A. 샌포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민스트리 번아웃, 목회 탈진,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책에 보면은 목회자가 현장에서 겪는 9가지 어려움을 지적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한국이나 영국이나 목회자는 똑같구나 하는 생각했어요. 첫 번째, 목회자의 일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Never finished입니다. 여러분, 일반 직업, 일반 직종은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일의 완성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를 보잖아요. 환자를 치료하면 병이 낫잖아요. 완쾌하는 것을 보면서 만족을 느끼고 내가 의사가 됐다는 보람을 느끼잖아요. 목수가 책상을 만들고 가구를 만듭니다. 그리고 완성품을 봅니다. 변호사도요, 이 장로님이 계셔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변호사도요, 자기가 씨름한 사건을 해결하고 나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일단 마무리가 되잖아요. 선생님은요, 아이들 가르치면 졸업하잖아요.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고등학교, 대학교 다 졸업하잖아요. 근데 목회자에게는 그런 끝이 없어요. 은퇴가 끝입니다. 예배 준비, 코로나 비대면이건 대면이건 예배 준비해야죠. 신방하죠. 훈련하죠. 끝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목회자는 그의 일에 항상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를 알 수 없어요. 말할 수 없어요. 건축가는 건축하고 나면 잘 지었던 못 지었던 건물을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농사는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열매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목회자는요, 자신이 아주 열심히 목회해도
설교하고 신방하고 전도해도 자기가 한 일의 결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신방 많이 하고 성경 많이 가르쳤다고 어떤 그냥 보이는 결과가 나타납니까? 그렇게 애를 써도 나중엔 엄한 소리 할 때 보면요, 가슴 쥐어 뜯을 때가 많아요. 세 번째, 목회자의 일은 반복적입니다. 목회자의 일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반복됩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이 쓰이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겁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일주일에 한 번 합니까? 주일날 하죠. 수요 설교하죠. 새벽 예배하죠. 제가 31년, 45년 목회하는 가운데 31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했어요. 다른 건 그냥 성경 설교하면 되는데 절기 설교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절기 설교의 본문은 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매년 똑같은 설교할 수 없고 매년 새로운 메시지를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람 퇴원하면 저 사람 입원하고 저 사람 또 퇴원하면 이 사람 입원하고 끝이 없습니다. 신방 훈련 계속 반복됩니다. 반복적인 일, 새로운 일이 없어요. 네 번째, 목회자는 교인들이 기대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양한 기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기대를 끊임없이 다뤄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 색깔이 다르고요, 이념이 다르고요, 학력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취미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성격이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다 다른 상황 속에서 다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의가 강해요. 자기가 의인지 알아요. 기대가 얼마나 다양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조금 다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목회자는 매년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하기 싫으면 가게 문 닫으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나 변호사 힘들면 사람 덜 받으면 돼요. 수입 안 하면 됩니다. 환자 안 받으면 됩니다. 근데 목회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혹시 가끔 교회나 성도들은 목사를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사는 교인을 선택할 수 없어요. 마음에 안 들다고, 교회를 힘들게 한다고 당신 나가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는 없어요. 학교는 입학과 졸업이 있지만 교회는 태어나는 게 입학이고 세상 떠나는 게 졸업입니다. 사람들 거의 바뀌지 않아요. 더구나 오래된 교회는요 3대 4대 3대 4대 예수 믿는 사람이 좋은 점도 있는데 또 힘든 점도 있어요. 우리 아버지 때는 안 그랬는데 그럼 아버지 때처럼 살아야 돼요. 참 이게 너무 힘들어요. 여섯 번째, 목회자는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일하기 때문에 특히 에너지 소모가 많다. 에너지가 생산적으로 쓰여져 좋은 결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는 더 지치고 더 허전하죠. 허탈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정성을 쏟았는데 그런데 엉뚱한 소리예요. 아무 결실이 없을 때 힘 빠져요. 여러분, 목회자는 넥타이를 하루에도 몇 번 가로맬 때가 있어요. 넥타이 가로맬 때가 참 힘든 거예요. 아침에 장로님이 생신이라고 오라고 그러니까 또 환한 넥타이 메고 가서 환하게 축하한다 그러고 건강한다 좋은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러고 또 까만 넥타이 바꿔 메고 장례 가요. 장례 가면 어떻게 어둡잖아요. 위로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마음에 느껴져서 위로. 그거 끝나고 어디 갑니까? 또 개업집 가요. 개업집은 희망찬 얘기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이거 할 때마다 에너지 소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일곱 번째, 목회자는 딱딱한 영적인 음식, 스피리추얼 푸드, 영적인 음식이 아닌 어루만져주는 것, 스트로크, 어루만져주는 걸 받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룬다. 영적인 양식을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나 장소,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부딪히는 문제로부터 숨고 싶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어루만져 준다는 얘기죠.
목회자가 무조건 그들의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말을 기대하고 행동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목회자는 쓰다듬어 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8번째, 목회자는 자신의 페르소나를 위해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다. 페르소나, 우리로 얘기하면 체면입니다. 역할, 얼굴, 낯. 당장 내가 쓰러질 것 같아도 신방 가자 그러면 가야 돼요. 어떤 때는 15분 차 타고 가는데, 이동하는데 10분을 자야 돼. 너무 지쳐서. 그래도 가야 돼요. 내 마음에 난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신방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내키잖아도 가야 돼요. 체면 때문에, 목회자라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신방 안 해요? 목회자가 화난다고 화 막 내는 거 보셨어요? 속상하다고 속상한 표정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속으로는 속상해도 그저 웃으면서 그저 화내면요, 목사님이 어떻게 화를 내세요?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실망했어요. 아니, 이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9번째, 목회자는 실패로 인해 지칠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사실 가장 큰 탈진의 원인이죠. 미국 어느 교계 신문에 좋은 목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입니다. 황소의 힘, 불독의 끈기, 사자의 담대함, 부엉이의 지혜, 비둘기의 순결함, 양의 온유함, 암소의 근면함, 독수리의 비전, 낙타의 인내, 말의 밥통을 가진 사람, 이것이 좋은 목회자의 자격이다. 제가 이거 길이 설명을 할 시간은 없어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 좋은 목사라면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목회를 관둬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일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꾼을 부르심에 있어서 연약한 자를 선택하신다는 것,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참 다행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무엘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을 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 보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새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은 상당히 애모가 뛰어났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의 뛰어난 애모를 보면서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으로 손색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만약 애모로 이스라엘 왕을 선택했다면 엘리압만한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모보다는 중심을 보셨습니다. 300용사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기드온 아시잖아요. 기드온 역시 처음부터 뛰어난 인물 아니었어요. 성경은요, 기드온의 등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합니까? 밖에서 타작하잖아요. 포도주는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단된 이 실내에서 작업하는 게 정석입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이 밀폐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이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까 봐. 요즘 말로 하면 배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은요, 두려움에 빠져있던, 배포가 작았던 이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은 말할 것도 없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의 작은 키, 연약한 병색이 완연한 외모, 글에 비해서 힘이 없는 말솜씨, 이거 진적하면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그런 핸디캡이 고린도 교회 분쟁의 요소 가운데 하나로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인 하나님뿐이니라. 적대자들의 바울에 대한 비판이 통했다는 것, 아마도 당시 고린도 교회 역시 지금 성도들처럼 이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컸던 모양입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가 뭘까요?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기대하고 한쪽에서는 일방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목회자와 성도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됩니다. 문제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기대를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가치관도 다릅니다. 경험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크라이테리아, 이 잣대, 이게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시각, 나와 다르면 인정을 안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사실 어려운 거예요. 요즘엔 뭐 별로 그런 경기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권투 경기를 했어요. 스포츠 중계를 합니다. 두 선수 가운데 하나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난 목사니까 그래, 기도하는 사람 기도 들어주시겠지. 편하게 관람을 해요. 또 어떤 때는 두 사람 다 기도해.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 걱정되는 게 아니라 제 처지가 생각이 됐더라고요.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주장을 할 때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자기 시각에서 얘기해요. 목회자가 나이가 어리면 뭐라고 얘기해요? 경험이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또 많이 들었으면 아유 시대에 뒤떨어지고 너무 고리타분해. 목회자가요 식구가 많으면 옛날에 그랬어요. 교회 식구가 많으면 생활비도 많이 드려야 되죠. 교육비도 드려야 되죠. 부담이 돼. 식구가 적으면 아니 저렇게 가정에 자녀도 없는데 어떻게 자녀의 교육을 목사님이 교회 목회 설교단에서 설교할 수 있겠어. 그래서 가정을 이해하지 못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가 원고를 써서 설교하면 은혜가 없다, 능력이 없다. 원고 없이 설교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너무하네. 목회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접근하면 인기 없게 제스처 쓴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부유한 사람과 친하면 돈 많은 사람만 알아준다 그렇게. 목회자가 설교할 때 예화를 많이 들어 설교하면 성경 실력이 부족하다, 설교의 깊이가 없다, 영적인 깊이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요. 설교를 사용하지 않으면 설교가 너무 딱딱해, 너무 지루해, 너무 어려워 그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죄에 대해 설교하면 율법적이다, 인신공격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죄에 대해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 목사님은 정의감이 없어. 목회자가 교인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사랑이 없는 목회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인의 비유 맞추면 줏대가 없어, 너무 타협적이야, 목사는 뭔가 달라야지.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목회자가 옷을 잘 입고 다니면 너무 사치하다고 그러고, 수수하게 입고 다니면 드릴 만큼 드리는데 머리 궁생스럽게 하시고, 넥타이도 마음대로 못 매. 나는 우리 교회 아니니까 내가 아무 넥타이나 메고 왔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자기가 이렇게 넥타이를 선택해서 사는 경우는 1년에 몇 번밖에 없어요.
교인들이 무슨 선물로 갖다 주니까 매잖아요. 아니 이 넥타이도 자기가 갖다 준 건데 누구는 매라고 갖다 주고 누구는 매면 좀 야하다고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참 이게 힘든 거예요. 외부 설교 많이 나가면 본교회는 등한히 한다. 밖으로만 다닌다 그러고 외부 설교 한 번도 안 나가면 우리 목사님은 오죽 못 났으면 설교 초청도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목회자가 생활비를 많이 받으면 돈 밝은 목회자, 돈을 밝히는 목회자 그렇게 얘기하고요. 생활비를 적게 받으면 능력 없는 목회자, 무능한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사모가 교회 일을 많이 하면 사모가 너무 설친다고 그러고 교회 일 안 하면 교회 일에 너무 관심이 없다. 요즘 뭐 서울은 안 그러겠지만 지방에는 이 김장김치 해주잖아요. 그 김치에도 맛있게 먹으면 다른 건 안 먹고 김치에 먹느냐고 그러고 좀 남겨두면 뭘 맛있는 걸 많이 먹느냐고 김치도 해줬으면 그거로 끝나야지. 뭘 그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방을 많이 하면 아니 그렇게 신방 많이 다녀서 설교 준비를 언제 해? 이러고 신방 안 다니면 아니 교회 교인들 신방을 안 하면서 교인의 상태를 모르면서 교인의 관심과 교인에 대한 관심과 열성이 부족한데 그런데 어떻게 교인들의 마음에 닿는 설교를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해요. 하루 종일 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격도 다양하고 시각도 다양하고 요구도 다양한 성도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였던 윌리엄 셀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58세에 갑자기 목회를 관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내가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아마도 내 묘비에 이런 글이 새겨질 것이다. 얻어터지고 지치고 노하고 디프레스 의기소침에 쌓여서 침몰한 사람. 25년 동안 목회했어요. 교인들의 너무나 많은 기대에 미칠 수 없는 상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탈진합니다. 탈진의 증세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피곤해도 잠이 안 와요. 책 읽기가 싫습니다. 신경 쓰는 게 싫습니다. 공연이 화가 납니다.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게 침몰해 가는 겁니다. 미국의 종교 뉴스사가 목회자를 상대로 조사한 보고에 의하면 목회자가 좌절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교인들이 쉽게 교회 생활을 중단해요. 교회 안 나와요. 예컨대 목회자와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어요. 또 교인끼리 사이가 좀 나빠졌어요.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아니 그동안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도하던 그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영생, 구원, 소망, 사랑 이런 이 믿음은 어디 간 겁니까? 몇십 년 설교해도 이러니 설교하기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쉽게 자기 감정대로 교회 안 나와. 목회자를 위한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루터 크레오 박사는 이런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이 격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인들의 소비자 의식 구조. 소비자 의식 구조가 뭡니까? 물건을 삽니다. 예를 들면 물건 사러 시장 갑니다. 물건 시장 가면은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사오는 거 아니잖아요. 품질도 봅니다. 가격도 대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취향, 자기 이 품질 또 자기 이 품질에 적당한 가격인가 이거 보면서 사잖아요.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물건 살 때만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요. 내가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할까? 내가 이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대면으로 예배 보니까 이 시간에 자기 교회 예배 안 들어가고 유명한 목사 찾아가서 들어가서 이건 아니에요. 그 유명한 목사가 내 영혼을 책임져 줍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신방 옵니까? 다 소비자 의식 구조야. 목사의 설교나 명성을 선호해서 여기저기 다닙니다.
목회자가 설교가 부족하고 인품이 부족해서 사람이 왔다 그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목사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사실 목사는요, 출결에 대해서, 교인들 출결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물론 뭐 병이나 또 여러 가지 사고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왔다 그냥 가면 그래도 점잖은 거예요. 설교나 목회의 내용이나 목회의 방법, 이런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물건 오래 쓰면 실증 나듯이 목회자를 다른 목회자로 쉽게 바꾸기도 합니다. 물건 고르듯 교회 고르고 물건 고르듯 목회자 고른다고 생각하면 목회자들에게는 참 힘든 일입니다. 이해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 영감 넘치고 은혜 넘치고 힘이 넘치는 설교, 왜 그런 설교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회자가요, 일주일에 설교만 하느냐고요. 설교 1시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원고 작성을 위해서. 요즘에는 아이패드를 안 씁니다. 제가 다 수기로 작성해서 일부러 갖고 다녀요. 한 편의 설교 작성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그거만 하냐고요. 제가 45년 목회하고 한 교회에서 31년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결론은 뭔 줄 아십니까? 만능은 없다. 다 목회자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의 특기가 있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쓰진 않아요. 오늘 교역자 복원주일이라 하는 설교니까 여러분이 폭넓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고하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3가지 말씀을 하면, 첫째,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부름받은, 그래 지도자가 된 사람들 바로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요. 이해가 바로 해야 됩니다.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는 담임 목사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마음이 좀 삐뚤은 사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부인이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고 남편은 별로 교회를 안 나오다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남편이 보니까 대예배 설교할 때, 기도할 때도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하고, 소모임 가서 담임 목사 위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거 혹시 사이비 아니야? 무슨 담임 목사가 우상이야? 하면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해? 삐딱한 마음 갖고 있었더니 오랜 신앙생활했던 그게 이렇게 얘기해요.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 건 곧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영성이 충만해야 성도들에게 풍성하고 기름진 꼴을 먹이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지혜로워야 교회가 조용히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잘해야지. 그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후배 목사가, 서울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후배 목사가 지방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인도하러 여기 와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 장로님들이 그날은 교인들에게 통성기도 못하게 하고 조용히 기도하다 가라고. 깨보니까 7시야 혼에. 아니 새벽기도 인도하러 가다 코를 골고 잠이 들었으니 그 교회에서 목회하겠어요? 목사님 스스로야 나는 끝났구나. 그리고 아침도 못 먹고 아침에 장로님 댁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이 끌어안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새벽기도 인도하러 코를 골고 주무시겠어요? 목사님 저희가 죄송합니다. 2가지 가운데 하나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얼마나 목사님이 자기 영성 관리를 현찮게 했으면 새벽 기도 인도하러 와서도 자?
어느 쪽으로 보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목회도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왜 목사가 되기 전에 6, 7년 공부합니까? 전문성 때문에. 학교 가면은 선생님 말씀 들어야 하고 병원 가면 의사 말 들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목회자 말 들어야죠. 난 참 목회하면서 신기한 게 있어요. 교회에 와서 목회자의 지도를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게 참 미스터리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변하면 교회도 변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뜯어보면 위험한 말이에요. 세상이 변하면 교회도 변해야 된다. 이 얘기는요, 세상이 변하면 교회도 세상처럼 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의 변화에 더 꿋꿋하게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하면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더 사실 견고한 신앙이 필요한데, 다 편해. 교인들 다 편하게 예배하고 편하게 교인들 편한 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회 지도자들을 표준세모역 보면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개역 성경 보면 귀히 여기라고 그랬어요. 저는 요즘에 이 사회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어른이 없어. 어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른을 존경하지 않아. 학교 참 문제예요. 선생님을 때리는 놈이 없나. 여러분, 학교에서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데 그 스승에게서 뭘 배웁니까? 지식이요? 인터넷 들어가면 얼마나 나와. 지금 가장 어두운 세상의 모습이에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의사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으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이 신앙이 자랍니다. 귀히 여기지 않는 목회자들의 설교,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젊을 때 신학생 때 같아요. 제가 이 부흥회 갔더니 그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잘해야 된다고. 기분 나빴어요. 저는 자존심 상했어요. 옆구리 찌르 절받나? 뭘 그렇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게 돼.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건 목회자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유익이 되지.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신앙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가 하는 일이 귀한 것이니까 그냥 존경하세요. 귀히 여기세요. 세 번째, 서로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교회 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나중에는 책임을 목회자에게 돌려요. 교회 참 이상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하고 내가 평생 이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거니까, 목사님은 언젠가 갈 거니까 자기들끼리 똘똘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별 희한한 논리예요. 제가 감리사할 때, 젊을 때 감리사했습니다. 교회 갔더니 구역회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불렀어요. 왜 못하게 하느냐, 얘기해요. 조목조목 설명했어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해? 목사님, 감리사님, 우리 네 장로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 리더십, 온전한 리더십 아니죠.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정말 속에서 막 올라오는데요. 아니, 목사가 싸우라고 그랬습니까? 싸우면 자기들끼리 하고 나중에 마지막에 화해 날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교회 편지를 보면 너희끼리 좀 싸우지 마, 화목해. 여러분, 집에서 자식들이 싸우면 누가 속 제일 터져요? 부모가 속 터지잖아요. 교회 한 공간에서 여러분 교인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목사가 속 터지는 일이에요. 누구 편 들겠어요? 말 잘못하면 이게 아주 죽는 거야. 말 잘못하면 괜히 누구 편 들었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은요, 화해하기 쉬운데 교회는 한 번 틀리면 평생 원수처럼 지내요. 이거 되겠습니까? 한 번 말하기 전에 10번 생각하고 내가 말하는 것이 화목을 위한 것인지 분쟁을 위한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제가 결론 겸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제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리차드 디 한이라는 유명한 방송 설교가가 있었어요. 같은 시에서 어떤 문제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게 해 주십시오. 첫째,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시험 받지 않고 목사님을 다른 교회로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시험 받지 않고 목사님도 시험 받지 않고 다른 교회로 가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몇 가지 충고를 드리지요. 그대로 하면 틀림없이 그 목사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거나 아니면 그 교회에 큰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마음속에 공감을 느낄 때마다 속으로가 아니라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십시오. 둘째, 설교가 끝났을 때 목사님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세 번째,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은사가 뭡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목사님께 꼭 물으십시오. 네 번째, 날마다 하루도 빼놓지 말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늘 제가 참 하기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보다 깊은 이해 속에 성숙하고 열정 있는 목회로 이 일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교육자 보건주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교육자와 성도가 서로 용납하고 세워주고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거침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가 한 단계 올라서는 은혜의 기회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